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이 말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죄인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의 방법과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노력하면 안 됩니다. 노력하면요 지쳐나가 떨어져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래 내가 네 약한 거 안다,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그 이름을 믿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본 분 누가 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여기서 태어난 사람 제가 눈 씻고 봐도 없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게 믿어지고, 구원자인 게 믿어지고, 그리스도인 게 믿어지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에서나 육종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았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혈통이 좋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육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오늘 저 이제 결혼할 우리 성현이한테도 이번 결혼식하고 꼭 교회 등록해라, 내가 홍성제일교회 전화해서 확인할 거다, 내가 그랬잖아. 남자 대 남자로 약속했지? 이럴 땐 아멘 하는 거야. 성현아, 아멘. 그래. 만약에 약속 안 지키면 알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된다고요.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토록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대답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흐리멍텅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똑부러지게 얘기하신다고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산을 가고자 한다면 다양한 도로가 있을 겁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수많은 국도가 있을 거예요. KTX를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부산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너무 길이 많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은 다양하지 않습니다. 여러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 속이 좁은 주장이라고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이것에 관하여 가타부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려고 어떻게 오신지 저는 알아요. 계단으로 올라오신 분이 계시고 승강기를 타고 오신 분이 계시다고. 혹시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헬리콥터 타고 내려오신 분 계십니까? 창문 보니까 아무도 깨진 게 없으니까 창문으로 들어온 분도 없어. 길이 있단 말이에요. 길이. 그런데 그 많은 길 가운데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아멘. 이 영어를 보면 정관사 더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더가 들어가면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유일무이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요 유일무이한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유일무이한 생명을 말합니다. 오직 그 길, 오직 그 진리, 오직 그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고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이럴 땐 살짝 좀 떨어져도 돼.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너무도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 No one 이러잖아요. No one.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30세쯤에 그리스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3년 정도의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이 평범하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큰아들로 성장하셨습니다. 30세쯤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3년 정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구약 39권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글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식을 하는데 어느 주식이 올라갈 걸 안다. 살 거요, 안 살 거요? 말해서 뭐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갔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그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요, 너무 설레는 거예요.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할렐루야.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수많은 선지자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했던 모든 내용이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선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오직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재림이란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은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문제는 어제와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이 여기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 당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문제가 심각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되어졌느냐? 첫째, 뭐요? 영으로입니다. 두 번째, 말로입니다. 세 번째, 편지로입니다. 예수님은 공강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이 재림할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했던 거예요. 왜요? 주님이 금방 오실 텐데, 주님이 금방 오실 텐데 네 것 내 것이 뭐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결국요, 다양한 이단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났냐고? 2000년이 지났다고.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 주님 오실까? 하늘의 구름만 봐도 주님 오시는가? 그런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 보니까 2000년이 지났다고. 그러니까 뭐가 생겨났어요? 이단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단들이. 바울은 이런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그분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게 될 그 시간에 대해 그들에게 몇 마디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언이나 말씀,
혹은 우리가 보냈다고 꾸민 가짜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지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금 3년이 넘었고 말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전 세계가 힘들어요. 금리가 그냥 정신없이 올라가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힘든 건 힘든 거라더라도 말을 할 때 아이고 죽겠네, 나는 망했네, 되는 일이 없네 이러지 말라고요. 응? 이 양말할 거 믿음의 말을 하세요. 야,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 믿음의 말을 하세요. 큰일 난데 큰일 났네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큰일 났네 그러더라고. 보면 이게 언어의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잘생게 생겼어. 복받게 생겼다니까. 이 담임 목사는 이 관상도 볼 줄 알거든요.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서신의 내용을 통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영어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일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뭐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냥 막 오두방정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일이 뭐 있어. 우리는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이잖아.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며 사시기 바래요. 진짜요. 아주 지천에 감이 그냥 너무 많아. 이제 진짜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따라합시다. 임박한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 이게 뭐냐면 종말이 금방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다미성계 기억나시죠? 다미성계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이 목사란 놈이 말이야, 놈이라면 그런가? 그런 사람은 놈이라 해야 돼. 이게 뭐 금방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허연 옷을 입고 말이죠, 휴거 연습한 거 아시지? 그때 살찐 사람들이 후회했다잖아. 이게 꽁충꽁충 뛰어야 되는데 몸이 무거워가지고 하늘로 못 올라갈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진짜였어요, 가짜였어요? 근데 그때 조금 걱정됐어, 안 했어? 얘기 안 해도 알아. 진짜 이거 재림은 없더라.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날밤으로 샌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야. 거짓말이었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요. 자신들의 모임에 나와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한 번 더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사이비 이단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요 1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이비 이단인 신천지로 빠진 사람들이 기성교에서 미혹되어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전능신교든 뭐 온갖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믿지 않는 불신자를 포교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들에게 미끼를 툭 던지고는 이단으로 끌고 가는 거라.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바울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했는데 미혹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아멘이 이래 시원찮아가지고 군기가 빠져가지고 오직 예수, 예수님만 따라가시길 바라요. 왜 거짓된 이단에 기웃거리냐고. 바울은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분명하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 즉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다음으로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다 같이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 낙오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전화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사람이 전화하고 하면 절교해야 돼. 그 사람하고 전화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다가 여러분도 같이 빠진다고. 여러분 실제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할 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문가 얘기예요. 물에 빠졌을 때 막 금방 빠진 사람은 절대 뛰어들면 안 된대. 거기가 꺽꺽 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그래서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건져내라는 거야. 그때. 왜냐하면 이게 처음 빠졌을 때 대들면은 같이 죽는다는, 같이.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절대 내가 신앙생활 뭐 모태신앙이 뭐예요? 맨날 모태 하는 게 모태신앙이지. 그 사람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는 하시되 그와 만나서 교제하거나 만나지 마세요. 아멘. 주님의 재림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기까지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크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가 와요. 다음으로 곧이어 반역자, 곧 지옥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견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크게 반역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뭐 온갖 악한 일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진화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동성애든 차별금지법이든 뭐 사학법도 요즘 아주 악하게 바꿔버렸습니다만은 그 핵심의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싫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요? 난 하나님이 좋은데. 여러분 그렇지. 이 표정 보니까 안 그렇구나. 하나님 좋잖아. 근데요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싫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사람이죠. 이게 전도를 해봐도요 아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 시건방진 사람들이 있어. 뭐 천당 가셔야 됩니다. 나는 만당 가겠다. 지옥 가서 이제 아주 후회할 인생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좋죠? 근데 하나님이 싫은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동성애 주장하고 차별금지법이니 진화론이니 아주 하나님의 하자가 싫어하는 그런 아주 마귀의 자식이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이비단의 교주들이 자신들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가르치는 내용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이 이만희에게 임했으며 구원은 이만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이걸 읽고 나서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이렇게 웃어야 된다고.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비웃어 봐야 돼.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이 이만희에게 임했으며 구원은 이만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에이씨, 진짜 김새네. 웃으려면 제대로 웃어야지. 여러분 얼마나 웃기냐고.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이 내용을.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 책자에 있는 신천지 교리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 교리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만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을 진리로 믿고 있는 신천지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사이비 이단인 신천지에서 주장하기를 예레미야 31장의 예언대로 초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를 뿌리셨고 오늘날의 이만희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요한계시록 14장과 같이 추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코미디예요. 개그 콘서트 볼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영혼을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15만 명의 신천지 교도가 기성교에서 다 미혹돼서 넘어간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신천지를 제외한 모든 교회는 사탄이 주관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며 신천지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의 초소 시온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언제 재림하실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100% 사이비 이단입니다. 아멘. 아무리 신령한 목사랄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은사자랄지라도 이 말을 하면 무조건 사이비 이단인 거예요. 무조건. 아멘.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림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양 예수 믿으면 잘 믿읍시다. 똑부러지게 믿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고.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설레는 거야. 그냥 막 세상에 말이야. 내가 예전에 그 김한길이 쓴 여자의 남자라는 그 책이 있었어. 3권짜리인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소설책을 읽어도 은혜가 되더라고. 그러더니 최명길하고 저기 장갈 가더라고. 장갈 간 거지. 근데요, 여러분, 성경책은 더하다고요. 소설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거짓이에요. 우리 믿음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르보다 성경 66권을 온전히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가정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노원하고 나오죠. 안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뭐다? 사이비이다리다. 아멘. 그러시면서 아무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3가지로 나와요. 첫째, 읽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두 번째,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른다.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세 번째,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멘.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하늘의 천사들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릅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들이신데 아시지 않을까? 우리는 살짝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예수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천지 이만희를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안상홍을 따라가고 장길자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전능신교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신천지를 기웃거리고 있거나 하나님의 교회에 미혹당하고 있거나 하면 딱 끊어버리시기 바라요. 그게 사는 길이라고.
어떻게 오늘날의 이만희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요한계시록 14장과 같이 추수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미혹된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것은 무식하고 못나서가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 그를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미혹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게 붙잡힘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제공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2단 대응 가이드북을 주목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옥, 장길자, 기독교 복음성교의 정명석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핵심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예언이 거짓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사이비 이단의 교주는 신이라고 부르는 것과 사람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것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에 올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곳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교회 부도나면 십자가 딱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거 사가지고 말이에요.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예배한다고.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아멘. 사이비 이단에서도요,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 명심해야 돼요. 앞으로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사탄의 힘을 빌려 큰 능력을 보일 것입니다. 많은 거짓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은 물론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꾀를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진리를 따랐다면 구원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배척하며 살아가요. 진리를.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미혹하게 하는 힘을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가슴을 펴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이비 이단이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도가 1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적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케 하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